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저도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가 열심히 사역했고 또 믿음도 있었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을 어렵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은? 다 믿음이 좋으시군요. 근데 여기에 또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과 아픔과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을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도 봤고 이제 오늘도 보는데 제사장들은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그 가문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문이 아니어도 나도 하나님 섬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실인 제도를 만드셨죠. 그래서 적게는 3개월, 길게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얼마나 기쁘실까요? 막 복 주고 막 은혜도 주고 막 다 주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시인으로 서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6장 2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24절부터 쭉 27절까지 내려가다 보면은 계속 음절이 추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반복됩니다. 처음에 한 번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신다, 그리고 이런 복 얘기하면 되는데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24절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27절에 가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강조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 있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자, 한 번 더 따라 볼게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되고 하나님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복이에요? 건강의 복, 재물의 복, 관계의 복, 자녀들의 복, 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복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행진해야 했었어요. 어떤 일이 어디에서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적군들이 어디에서 공격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20살 이상으로 된 사람들을 계수해서 군대를 세웠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광야를 행진할 때 그럼 우리 밥은 어디서 먹지? 물은 어디서 구하지? 고민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이 리더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출애굽시키긴 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잘 인도할까? 옛날에 이 사람도 죽였다던데. 리더십에 대한 수많은 어떤 의심들. 모세 입장에서도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시 내가 어떤 리더십을 세웠을 때 이들이 잘 안 따라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서로가 서로에게 수많은 불안과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것으로부터, 이런 리더십의 관계에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 처음 걸어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또 시편의 저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복이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 물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이들이 악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사실 그 말씀을 저희가 다음 주 주일날 나눌 건데 그게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이에요. 막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그러한 것으로부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전쟁을 해서 맨날 싸웠는데 이겨요.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도 먹고 물도 얻고 수많은 보호하심과 은혜를 얻는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결국 우리가 얻은 이 승리들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을 얻어도 내 마음에서 계속 악한 것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 전쟁에서 이기고 매일같이 좋은 거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삶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늘 바라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거룩은 오직 말씀과 기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악한 것에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약한 것에 빠졌는데 저를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악은요, 악한 자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자는 누구냐면 마귀와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와 사탄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악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자꾸 우리의 부정과 어떤 원망과 불평들이 나올 때 사실 누가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악한 말 하지 마시고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거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17장 15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이 악에서부터 건져져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맡기기만 하면 될까요?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어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해야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옛날에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만 들으면 이 찬양이 생각나요.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이 찬양 아시죠? 저는 이 찬양을 부르기만 해도, 아니요,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근데 요즘에는 이 찬양보다는 이런 찬양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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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이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요. 왜 그럴까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받을 수 없는 걸 받은 거예요. 누릴 수 없는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얻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요거 딱 얻으려고 딱 따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선물이에요. 이 선물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근데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죠. 누려야 되잖아요. 그게 먹을 거면 맛있게 먹고, 뭐 다른 거라면 그걸 사용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혹시 선물 받아서 이거 뭐야? 이러고 집구석 어디다 처박아 놓으신 분 없으시죠?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냥 저기 계세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받았다면 이 선물을 통해서 충만함을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선물을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메일을 이렇게 보면 누군가 메일을 보냈는데 때로는 확인도 안 하고 지울 때가 있습니다. 스팸 메일이어서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건 중요해서 열어봐요. 어찌 보면 예수 믿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너무나 좋은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발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 수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 세상에 나가보면 다 선물을 주셨는데 아직도 메일함을 안 열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거 나한테 필요 없어라며 그냥 바로 휴지통으로 버려버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 아직 열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선물 좀 보세요, 이 선물 좀 열어보세요 전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기뻐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 전도가 뭐 그렇게, 이 선물을 주는 걸 기뻐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성경 요나라는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 택해 주셔가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칭해 주셨으면 거저받은 선물이잖아요, 그것도.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니느웨한테 전해라 그랬더니 저 싫은데요,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선물 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절대 이런 마음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선물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녀요. 근데 사람들이 그 선물을 보면서 받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했냐면 막 돌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땠는가? 자, 사도행전 6장 15절 읽어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나는 분명히 좋은 걸 주려고 했는데도 도리어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야 돼요.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얼굴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이 해같이 빛나나. 제가 좋아하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계세요. 영광의 문이라고 하는 책을 아내 되시는 엘리자베스 엘럿이 썼어요. 그 책을 읽다 감동이 된 게 뭐였냐면, 이 선교사님이 총을 갖고 있었거든요. 위험하니까. 식인 부족에 들어가 있었는데 아들이 물어본 거예요. 나중에, 아빠 혹시 그 사람들이 아빠를 죽이려고 하면 아빠 그 총을 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 왜요? 아빠가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잖아요. 아빠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아빠는 총을 갖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근데 실제로 이 선교사님을 이제 그 부족 사람이 창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놀라는 거잖아요. 나는 이 사람을 죽였는데 나보고 친구라고? 결국은 이 원주민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그분들이 나에게 막 뭐라고 하고 한다고 해서 인상을 쓸 게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처럼 우리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얼굴이 빛나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15장 13절 읽어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다른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도 문제가 더 크니까 얼굴이 빛나지를 않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오직 주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선물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러니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이 서신서를 기록했던 사도들이 얼마나 이 은혜를 중요하게 여겼냐면 편지의 서두와 편지의 마지막에 계속해서 고백을 해요.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계속 고백을 하거든요. 자, 에베소서 6장 24절 거기 한번 볼게요. 우리 주 아멘. 은혜가 있을지어다. 편지를 받는 모든 자들인 거예요. 그 당시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충만이 있을지어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나 빌립보서에서나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나 계속 기록돼요.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시죠?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근데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셨다. 하나님이 얼굴을 이렇게 드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창세기 19장 21절에선 이렇게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얼굴을 향하여 드셨다. 이 말을 창세기에서는 같은 말인데 내 소원을 들었다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고개 돌리고 듣는 거는 대화가 아니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그의 입모양과 제스처를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것. 이게 대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가장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뭐야?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해.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밥 먹었어요? 근데 진짜 밥 먹었냐고 묻는 겁니까? 뭐 그것도 있지만 잘 지내셨어요? 뭐 어려운 거 없으셨어요?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샬롬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생명, 뭐 건강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샬롬. 근데 그 샬롬의 뜻이 평강이에요. 평강. 우리는 평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평강하고 편안하기 위해서 돈도 열심히 벌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관계도 잘 맺어가죠. 평강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게 계속 유지가 안 돼요. 나도 모르게 깨져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행복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의 평강이 깨져버린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떡할까? 어떡할까? 그래서 제자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왜요? 같은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 자들이니까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밖에서 문도 잠가버렸어요. 로마의 군사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오지 못하도록.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오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의미예요? 너희들 평강 깨졌지? 너희들 지금 불안하고 두렵지? 그거 감추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있고 문도 닫았지만 그거 진짜 평강이 아니야. 진짜 평강은 내가 너희에게 줘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21절에도 또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그 평강을 얻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들이 여기에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왜요? 세상에도 평강이 깨진 자들이 많거든요.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에요. 평강은 단순히 전쟁이 없고 불화가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안녕과 복지와 건강과 형통과 번영과 수많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읽어봅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평강을 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 말씀 뒤에 오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막 불안하고 두려울 때 기도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지금 제게 와 주시옵소서. 평안이 깨진 이곳에 오셔서 이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평안함으로 바꿔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성부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 성자 하나님의 은혜, 선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평강,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축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마지막 축도에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축도를 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했는데 복이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녀 많이 낳고 이것도 다 복이 됩니다. 근데 진짜 복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복이. 진짜 복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한 번 더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 복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신다는 건 나 너랑 교제하고 싶어. 나 너랑 만나고 싶어. 너 어렵고 힘들 때 자꾸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나한테 와서 기도해. 내가 너의 기도 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 보기가 싫어요. 요나 보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기 싫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를 해요. 이렇게요. 요나서 2장 4절 읽어봅니다. 아멘. 사실 요나의 확실한 회심은 아니었지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겠대요? 주의 성전을 향해서. 주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자, 시편도 볼게요. 105편 4절이에요. 마지막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주님은 내게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좀 서운해서 하나님 얼굴 안 쳐다보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조건 잘못되기를, 여러분 혼내기를,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과 계속 교제함으로써, 주님께 여러분의 얼굴을 들고 나아가심으로써 주님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나 또 마음의 불편함들이 있었다면 회복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기를 원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면데 이 너를 나로 한번 바꿔봐서 찬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가슴에 손을 얹고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길이 막힌 것 같고 때로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할 대상이 필요해서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라며 고백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그러한 재앙과 아픔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삶에 그 재앙이 있는 이유는 분명히 그 일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임을 우리가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잘됨에 형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깊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